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눕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믿는 신자들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을 나누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들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되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1번. 왜 그리스도는 장사에 지내졌습니까?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42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43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약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4번 같이 제가 질문 있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을 덧붙여서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답을 시작.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되시고, 세 번째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비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의 무덤에 갇히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꼭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서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건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가죠.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그리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슬퍼하셨고 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답은요, 우리가 하이데베거 캐테키즘에 읽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꼭 죽으셔야만 했어요. 자,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반전의 심판을 받고 이 죄의 불순종인 죽음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죠. 죽음의 대가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의 대가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절대 파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죽음이 한 번도 인간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죽음을 피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이 죄의 문제로 해서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을 조금 연기시키고 보류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제사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사용했어요. 동물의 희생을 사용한 거예요. 동물의 생명 대신에 인간이 용서를 받고 그 죄에서 약간 보류된 거죠.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그 죄악이 심판으로 죽음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에서 주신 이 죄악이 용서되는 은혜의 방법인 이 희생제사가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고요, 죄를 짓지도 않으셔요.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심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세우고요, 불법한 하나님의 대리자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해서 특별히 사형죄를 선언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 구형을 선언합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법대로 피로 인해서 용서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지 용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씻기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진노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에 거기에 세우시고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이델베르 캐티키즘 그리고 사도신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왜 인간은 계속 죽습니까? 왜 죽을까요? 왜? 결론적으로 인간의 죽음은요,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가르쳐요. 즉 죽음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도들의 죽음에 유익을 주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성도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를 멈춘다라는 그 관점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 죽음은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상업관계, 뭐 이 지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음도 그 죄의 영향력도 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성도를 유혹할 수 없어요.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어렵게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죽음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죽을 수 있는 분인가?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는 분인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죽음을 허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어떻게 보면요, 누구에 의해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주어예요. 떠나시니라가 주어에 붙은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사예요.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떠나보내고 계세요. 떠나보내고 계세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육체적 한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 뭐라고 합니까? He gave up his spirit, or he released his spirit. 자신이 직접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죽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허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맛을 보신 거죠. 죽음은. 아니,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이렇게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맛을 봤을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여기에 맞닥뜨리면요, 모든 게 다 정지돼 버립니다. 경직돼 버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음 자체도 정복하신 분이고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죽음의 의미와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할 때 왜 갑자기 걸리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죽음이란 두려움, 우리 주변에 아주 무섭게 달려들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죽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저는요, 저 인생 속에 예수님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주님의 소관이세요. 모든 성도는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관한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영광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완전한 거룩기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성도들의 죽어야 될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경험하셨고, 그리고 영생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요, 마지막 원수를 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좋아하진 않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또 건강이 해쳐지고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은 불편한 마음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죽음이란 성도들이 물리쳐야 될 마지막 원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악의 원수는 죄요 마귀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정복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리고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면 죽음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다른 유익은 없느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43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유익을 맛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유익한데,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부어주냐면 더 이상 죄에 시달리며 살지 않는 권세를 부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들의 죽음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성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을 향하고 심판을 향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공의와 진노를 다 피할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누가 하나님의 그 손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요, 강건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시네체이라는 단어인데, 수네체이, 이 단어는 붙잡다, 억누르다, 제어하다, 강하게 밀어붙이다, 내면에 몰아붙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언가 마음을 사로잡아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가게 만든다. 자, 여기서요, 왜 이 강건, 영어로는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억압이. 근데 사랑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억압하고 컨트롤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렇게 강건한데요, 컨트롤한데요,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붙인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엄청난 이 자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한 곳으로. 어디로요? 하나님 안으로 계속 밀려갑니다. 계속.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내면적 충동과 충격과 내면적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일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죄가가 씻어지고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인간들은 심판받아야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멀어버리게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죄가 역사하지 못하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영생과 우리 안에 영생의 능력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성도는 언제 죽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성도는 거기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죽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레모니예요. 그게 세레모니. 예. 로마서 6장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요. 요즘 세례는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변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먼저 주라 그럽니까? 뭐가 먼저죠? 뭐가 먼저예요? 제자를 먼저 만들어요. 제자. 근데 이 제자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배우는 자. 예, 맞아요. 배우는 자도 맞아요. 추종자도 맞아요. 마테테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좀 깊게 이해하면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예요. 이 마테테스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마터라고,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의 길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에서 순교자라는 이 삶, 이 단어가 맞게 찾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의미가, 그 죽음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 안에 서 있고요.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에 맨날 나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반드시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남. 죽었으면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기독교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그 당시에 세례받은 자들은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활을
반드시 경험했다라는 것이, 부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옛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함께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그 죽음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이 자기 안에 역사되기 때문에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